아주 먼 옛날 세상에는 온갖 악행과 부정이 판치던 혼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했고 거짓과 모함이 진실을 가렸지요. 하늘의 신은 이러한 인간 세상을 보고 크게 근심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정의를 지키지 못하니 내가 직접 정의를 실현할 신성한 존재를 내려보내야겠다. 하늘의 신은 세상의 모든 맑고 의로운 기운을 모아 하나의 신수를 창조했습니다. 그 신수는 사자의 몸에 용의 비늘, 그리고 이마에는 단 하나의 곧은 뿔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뿔은 곧은 진실만을 비추고 거짓을 꿰뚫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수가 바로 해태입니다. 해태는 곧장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인간의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지닌 뿔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속 깊은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해태는 항상 정의로운 사람의 편에 섰고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뿔을 들이밀었지요. 해태가 처음 도착한 곳은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힘센 부자가 가난한 농부의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 농부를 모함했고 농부는 억울함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해태가 마을 재판이 열리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해태의 기이한 모습에 놀랐지만 해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를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해태는 부자 앞에 우뚝 서더니 자신의 뿔을 부자의 가슴을 향해 곧게 세웠습니다. 부자는 해태의 뿔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기운에 몸을 떨며 결국 자신의 거짓을 실토하고 말았지요. 해태는 부자의 죄를 밝혀내고 농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태는 정의의 신수로 불리게 되었고 해태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해태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관리들을 심판했습니다. 해태의 존재 덕분에 세상에는 점차 정의가 살아났고 사람들은 해태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해태의 뿔은 언제나 진실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았지요. 하지만 해태의 존재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탐욕스러운 왕족과 권력자들이었지요. 그들은 해태를 없애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해태를 유인하여 깊은 산속에 가두려 했고 해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흙을 묻히려 했습니다. 해태의 뿔은 진흙이 묻으면 그 신통력을 잃어버린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간악한 술책을 써서 해태를 진흙탕에 빠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태는 진흙에 온몸이 묻히자 뿔의 빛을 잃고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은 해태를 조롱하며 이제 너의 정의는 끝났다. 너는 그저 진흙에 갇힌 보잘것없는 짐승일 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해태가 힘을 잃자 세상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권력자들은 거리낄 것이 없었고 부정부패가 다시 만연했습니다. 그때 세상에 큰 재앙이 닥쳤으니 그것은 바로 불의 재앙이었습니다. 마른 장마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온 나라에 큰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밤낮 없이 타올랐고 수많은 집과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해태를 찾았습니다. 해태여, 부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이 불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해태가 진흙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해태를 구하기 위해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태가 갇혀있는 산 속에 도착했을 때 해태는 이미 온몸이 굳은 진흙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흙을 파내고 물을 길어와 해태의 몸을 씻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성과 진심 어린 눈물이 진흙을 씻어내자 해태의 뿔은 다시 강렬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해태가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해태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곧바로 불길이 치솟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해태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고 그의 몸에서는 신성한 물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태는 그 기운으로 거대한 입을 벌려 타오르는 불길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해태는 불을 삼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불을 먹고도 타지 않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해태가 불길을 삼킬 때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렸습니다. 해태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불길을 삼켰고 결국 온 나라를 휩쓸던 불의 재앙을 막아냈습니다. 해태는 불길을 모두 삼킨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해태의 위대한 희생에 감사하며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해태는 불을 삼킨 후 그의 몸은 더욱 강해졌고 그의 뿔은 더욱 빛났습니다. 해태는 이제 정의를 수호하는 신수일 뿐만 아니라 불의 재앙을 막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왕은 해태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해태를 궁궐의 정문 앞에 세워 나라의 정의와 평안을 영원히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해태의 조각상은 궁궐과 관아의 앞에 세워졌고
사람들은 혜태를 보며 정의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혜태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정의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혜태는 잠시 진흙에 갇혀 힘을 잃었지만 사람들의 진심과 함께 다시 일어나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둘째, 탐욕과 부정은 결국 자신에게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부정은 불의 재앙을 불렀고 결국 혜태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정의를 향한 강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혜태는 단순히 신화 속 동물이 아니라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를 세우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염원이 투영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궁궐이나 관아 앞에 우뚝 서 있는 혜태상을 보며 그의 전설을 떠올립니다. 혜태는 우리에게 항상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로운 마음과 재앙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는 수호의 정신을 잃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